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주 가을 날씨가 좋죠. 아주 요즘 가을에 가장 좋은 가을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하늘의 해와 닿들아 찬양 드립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건드려볼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난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68주년 부흥 집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축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을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공동체가 집회 시간마다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과 자아가 이끄는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권수경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강건케 역사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에 큰 도전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복등 공동체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주님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길소라 정다영 이 두 아이 엄마가 어젯밤에 11시 반까지 찬양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하시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이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밝히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3일 동안 우리가 68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권순경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권순경 교수님은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계시고 또 학위도 미국에서 받으셔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지금 초빙 교수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미국 계시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와보니까 유튜브로 강의하시다가 11월 달부터 강의를 대면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마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가셔서도 보니까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어제 그제까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오늘은 더 좋은 말씀입니다. 일부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3번 해야 되니까 힘들 텐데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고 삽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 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우주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지구는 평평해서 동서남북 끝도 없는 세상이고 그냥 저 위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수천 개 이런 게 떴다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죠. 이를테면 시편 104편 5절에 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성경 문자가 읽으면 어떻습니까? 땅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나타나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가장 큰 고적을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서양 지성사, 아니 인류 지성사에 정말 엄청난 공헌을 끼친 이 천재 물리학자, 천문학자가 코페르니쿠스를 따라서 지구가 정말로 태양 주위를 돌아가더라 그 말을 했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오 이후 오늘까지 약 400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또 장비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공처럼 둥글다 하는 걸 이제 다 압니다. 제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시카고에서 이렇게 오려면요, 지도를 보면요 위로 올라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지도가 평면이니까 실제 이 지구 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지요. 거기다 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한다는 것도 압니다. 자전을 하니까 마치 해달별이 떴다 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크게 공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가봤는데 예. 여러분도 우주에 가보셨잖아요. 우리 다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와 우리 지구와 태양이 소위 말하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지요. 우리 은하가 뭐냐면 밤에 보면 보이는 은하수, 은하수가 이제 우리 은하인데 이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그런 별이 이 지구 말고 태양 같은 활활 타는 그런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수천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은하는 그냥 우리 은하에 불과합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또 다른 은하가 더 있는데 몇 개냐 하면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2조 개. 상상이 됩니까? 수천억은 뭐고 2조는 또 뭡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세지도 못합니다. 짐작합니다. 추정하기를 우리 같은 은하가 2조 개 정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은하 하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은하가 한두 개도 아니고 2조 개나 있을 그런 우주. 한마디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광대한 우주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그럼 이 광대한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어디일까? 전에는 우리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중심이 뭡니까? 이 지구가 전부지군요. 지구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지구는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서 또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습니다. 2조 개나 되는 은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게 우리 은하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이 태양계는 중심이 아닌 약간 변두리에 위치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주에서 중심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는 이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고 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공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중심입니다. 공간상의 중심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미상의 중심 그리고 영적인 중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그 영적 중심,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지구로 오셨습니다. 이족의 가운데서 우리 은하로, 우리 은하 가운데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서 태양계에 속한 이 지구로 오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걸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온통 이 지구에, 흙 말고 어디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쏟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에서는 또 중심이 어디일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구 뭐 다 평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어디가 중심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 그 원인이 결국 이 지구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 중심을 만들어내는데, 이 역시 공간적인 중심이 아니고 영적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이 지구라면은 이 지구의 영적 중심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이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주의 창조주께서 다른 것도 아닌 이 지구,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나실 건데 그분은 영원에 속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멸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신음하는 피조물을 건지러 오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우주의 광대한 우주의 영적 중심입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그런 우주의 중심이 되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자리를, 이 대한민국 경산시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안 가도 됩니다. 그 놀라운 가능성인 동시에 바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이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긴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룻기 앞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룻기는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입니다. 거기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17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사사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왕이 없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말 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중심이 없으니까. 참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좀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압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아이고, 흉년이 와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웃 나라로 이민을 다 갔겠노.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면 모압 가면 안 됩니다. 왜? 모압이 이스라엘보다 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가까워요. 이스라엘이 흉년이면 모압도 흉년입니다. 사헬, 베들레헴에서 사헬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맞은편이 모압인데 직선거리로 50km. 바로 옆입니다. 그냥. 양식이 없어갔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고 흉년이 없는 나라 이집트. 거기 나일강이 있어서 흉년이 없어요. 항상 비옥합니다. 그리 가서야 맞지요. 엘리멜렉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명령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이 배려하시는 분인데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흉년이 오면 부자는 반드시 창고 문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 하는 규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짜로 해라 그러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 아닙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라. 돈이 떨어지면 집을 받고 또는 토지를 받고 또 팔아라. 그것도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을 노예로 들여라. 집에 노예로 들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들여서 먹여 살려줘라. 굶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은 거래인 것처럼 보이죠. 양식 팔고 돈 받고죠. 돈 받고 집도 받고 땅도 받고 노예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조금 더 오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떨어지면 나도 죽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들 일정 때나 6.25 때 우리가 양식 없어 굶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지요? 할머니 라면 끓여 먹지. 모릅니다. 굶는 게 뭔지, 흉년이 뭔지. 여러분 이 당시의 흉년은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흉년은 물가가 올라가지만 그때 흉년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지금 뭐 금방 죽을 판에 돈, 땅, 노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엘리멜렉 식구는 이 계명을 순종하기 싫어서 이웃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 그 나라에는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흉년 와도 부자들이 창고 열어야 된다. 그런 규칙이 없어요. 자기 재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압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멀고도 먼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 아닌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으로 옮기자마자 바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걸까? 그런 생각 해봄직하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들 둘을 서둘러도 장가를 드립니다. 일단 남자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들도 둘 다 죽어버리고 집에는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이 과부라면 별 좋은 말 아니죠. 근데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쓸 수 있는. 그래, 이 말씀에 용서하십시오. 남자가 모든 걸 다 하던 시절입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연결돼야만 살아갈 수 있던 그런 시절인데 여자만 셋 남았으니 경제는 둘째치고 집안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무렵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풍년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저도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참 고향 소식. 미국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 고향 관련 노래입니다.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내 고향 남쪽 바다 뭐 막 이런 노래들인데 고향 소식 항상 우리 짠하게 만들어요. 근데 고향에 풍년이 왔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룻기 읽으면서 저거 딱 보면 야, 참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죠. 떠날 때는 언제고. 자기는 자기 재산 지키려고 동족을 배신하고 나와놓고 자기가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야, 이런 기회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처음 떠나온 것도 그렇지만 돌아가기로 마음은 그것도 야, 참 사사시대다운 결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년이 왔으면 사실은 모압 지방도 풍년이 옵니다. 가까우니까. 다 기후 때문에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완전히 가난뱅이가 됐는데 알거지가 됐는데 모압 지방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부자일 때는 창고문 열어라. 그 명령이 참 싫던데. 그래서 도망왔는데 내가 가난해지니까 그 명령이 얼마나 좋은 명령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룻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결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결심입니다. 아이 뻔뻔스럽고 이런 결정.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전체로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디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었다 찾은 기쁨을 강조하는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드라크마 10개, 아들 둘,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가는데 탕자가 똑같습니다. 탕자가 집을 왜 떠났습니까?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떠났습니다.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안 굶어 죽으려고.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챙겨갈 때는 언제고. 자기 죽게 되니까 또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반가워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들 돌아왔다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보면 재밌어요. 탕자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얼마나 머리를 굴립니까? 약서 뭐라 그러지?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야, 나 도저히 아들 자기로 못 가겠고 그냥 종으로 받아달라 해야지. 왜? 그래 안 죽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합니다. 머리 막 굴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야지 준비까지 다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덥석 안아주고 잘 왔다 잔치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이 좀 꽉 있는데 하나도라는 그게 훨씬 더 큰 기쁨이 된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렇죠? 나오미는 이 신약의 탕자와 통하는 구약의 탕녀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물어보세요. 무조건 왔으니까 잘했다. 나오미는 100번 잘한 겁니다. 나오미가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체면, 염치. 나도 그렇지. 나 짝이지 어떻게 가겠나.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오너라, 돌아오너라.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와라. 이유가 뭐든지.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속삭임의 차이가 있죠. 나오미가 올 때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룻을 보면 참, 인생 대박도 이런 대박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요.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참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죄 하나 딱 지어가지고 자기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 내가 그 집에 며느리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압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룻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 룻은 정말 인생 대박 터진 여인입니다. 대박이 뭡니까? 대박. 큰 바가지가 대박이죠. 예. 사람들 대박 그러면 뭐 로또 당첨. 로또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대박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은 돈에 물에 놓으면 안 돼요. 뭐가 대박입니까? 참 대박은 로또 당첨이 아니고 주 예수 만나 구원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로또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박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룻은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이제 가서 모압 가서 젊은 남자하고 재혼해가지고 행복히 살아라.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룻은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그냥 치마자루 붙잡고 늘어집니다. 왜? 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모압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하고 또 빠이빠이 그건 자기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와가지고 시어머니 잘 복양했지. 참 멋진 사람인데. 자, 룻기는 나오미 집안의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불순종은 끝. 이제는 너도 나도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룻기 끝까지 이어집니다. 순종했다. 룻기는 사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일가의 그 죄를 빼면 나머지는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룻기 시작이 뭐라 그랬죠? 어느 시대? 사사 시대.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대로 하던 시대인데 룻기를 보니까 전부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왕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룻기 마지막에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작은 사사시대 죄로 시작했는데 끝은 순종과 순종이 이어져서 이 왕의 족보가 딱 나오는 거지. 순종한 사람들을 보면요, 첫째로는 나오미지요. 나오미 순종의 사람입니다. 내 한 몸 안 죽으려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떠나는 건 불순종입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것은 무조건 잘한 겁니다. 돌아오는 것은 무조건 잘한 거예요. 나오미는 동족을 떠난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오미는 세상 일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풍년이 들 때는 풍년이 들었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을 보면 나오미가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나오미 자신의 고백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하나님이 다 찾아오셨구나, 양식을 주셨구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지요. 그런 다음 또 자기가 겪은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징벌이라고 깨닫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죄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가장 부끄러운 거, 그 죄 아닙니까? 죄 지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벌까지 받았다. 그 이야기를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이런 영적 교제가 일어나서 제가 이야기 들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타락해가지고 자기 사적 이야기 못해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점 잡힌대. 사람들 막 수근수근합니다. 자기 아픔을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내 아픔 다 내놓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없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건 말 못해요. 그건 다 숨겨놓고 저 뭐 성도의 교제가 그러니 가짜 교제, 껍데기 교제. 어쨌든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과 징벌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고, 거기다가 또 나중에 와서 보니까 며느리를 정말 잘 배려해 줍니다. 모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와 보니까 정말 잘해주고, 나중에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 하는 것도 사실 며느리를 배려했습니다. 며느리 너무 예뻤어요. 순종한 사람 1번이 나오미, 2번은 며느리 룻입니다. 과부가 젊은 나이에 청소한 과부가 됐지만 동족과 재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 나이 많은 보아스하고 늙은 보아스하고 결혼도 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집안을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앞세웠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기 집안을 다시 세워줍니다. 참 멋진 순종이지요. 순종의 사람 세 번째는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양식 다 챙겨간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따지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내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요즘 말로 hospitality, 뭐죠? 환대를 베풀어줍니다. 왜요? 베들레헴 주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왔다. 그거밖에 없어요. 탕자의 비유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 주민들은 탕자의 형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 형 아시죠? 주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탕자 형이 동생이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환영해 주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쫓아 버려야지 저런 놈. 환영해 주니까.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데 탕자 형은 뭐라 그럽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다 말 안 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 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관계없다 이거는. 관계 끊어버려요. 이 탕자 형이. 결국 뭡니까? 그렇게 해서 탕자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동생은 집 나가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형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집만 안 떠났지. 동생하고 똑같은 탕자예요, 제가 볼 때 형은. 그렇죠? 근데 형은 집을 안 떠났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붙인 용어가 있습니다. 재택 탕자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재택 많잖아요, 그죠? 재택 탕자라. 여러분, 재택 탕자는 참 골치 아픕니다. 왜냐? 집 떠난 탕자는요, 집 나간 탕자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집에 있는 탕자 이미 집에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책이 없어요. 재택 탕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본문에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줍니다. 아들 낳기 전에 결혼하니까 막 애 잘 낳아라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이를 낳으니까 같이 좋아해주고 기뻐해줍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이는 법적으로 나오미의 손녀입니다. 나오미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 집안이 일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갔던 그 집안,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섰는데 아이 꼴보기 싫다 그러지 않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게 베들레헴 주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순종한 사람 4번. 자, 1번은 나오미, 2번은 룻, 3번은 베들레헴 주민, 4번은 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야, 이 성경 제목 잘못 붙였다 이거. 룻기가 아니고 보아스기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자매님들도 또 마음이 또 안 편하시겠죠. 예, 겨우 있는 게 에스더하고 룻기인데 그죠? 예,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선배인데 베들레헴 주민 가운데서 가장 멋지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멋진 사람인데, 여러분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보아스가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룻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왔기 때문에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야, 땅이 얼마나 넓으면 이런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같이 이삭 줍는 여인이 룻 혼자 아닙니다. 여럿입니다. 근데 여럿이 주어도 내 밭에서만 주어도 될 정도로 보아스는 땅이 넓어요. 거기다 보니까 일꾼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일꾼을 관리할 매니저까지 있어요. 보아스는 보니까. 일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아스 이 넓은 땅과 이 많은 일꾼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난 10년 흉년 기간 동안에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지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요즘 표현하면 내러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 죄를 지었다, 그래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 갔다 일어난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고는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다 말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에 대해서 지난 10년, 6년 동안 보아스가 베들레헴 주민들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꾼들이 있다. 그걸 통해서 보아스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창고 개방하고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구나. 그 땅도 전부 보아스 땅이 되고 사람도 전부 보아스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만 쭉 풀어나가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내면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룻기 멋있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흉년 때 보아스도 인간인데 마음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먹으면 이거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데 창고를 다 같이 먹어야 되면 흉년이 더해지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정말 넓은 땅과 많은 종, 보아스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산 증거지요. 그런데 흉년 기간에 사람들을 먹여 살린 이것만 해도 참 귀한데 흉년이 끝난 다음 나오미 집안한테 하는 일을 보니까 보아스의 믿음이 더 빛이 납니다. 보아스는 거지가 되어도는 나오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삭 주러 온 룻에게 최대한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미가 원망스럽겠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부자가 둘이가 있는데 하나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만약 이 집이 도망을 안 갔더라면, 이민을 안 갔더라면 어떻게 짐을 나눠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힘도 좀 덜 들고 또 서로 의지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더니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꼴 좋다 할 만하잖아요. 안 그럽니다. 이제 맛 좀 봐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안 그럽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미 일가에게 베푼 도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면 나중에 룻과 결혼을 한 일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순종한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미있는 규칙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만약 누군가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면 일단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 땅을 사는 그런 규칙입니다. 왜? 먼 사람이 사면 나중에 그쪽으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친척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를 하신 거고, 두 번째 제도는 다른 민족에게도 물론 있던 제도입니다만 형사 취수 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죠. 대를 이어가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결혼해 낳아도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들, 내 조카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형사 취수 제도인데, 룻기에는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리고 땅을 팔았으면 가서 친척이 그 땅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그쪽에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땅을 그 아이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줘야 됩니다. 상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형사 취소지만 조금 이때는 이제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꼭 형과 동생 사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척 간에도 그런 식으로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돈으로, 전에 나오미가 팔고 간 땅 있잖아요. 나오미의 땅 얼마나 넓겠어요. 그 자기 돈으로 다 삽니다. 사고 일단 자기 겁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 집의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은 전부 그 아들 명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상속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보아스가 늙은이니까, 나이 많은 남자니까, 야, 젊은 여자 결혼해서 좋았겠다.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일단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산다 그래요. 왜? 풍년이 왔습니다. 지금 서로 땅 사려고 그래요. 땅 사면 농사 지으면 다 부자가 되니까 내가 사겠다 그러는. 근데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다 그러는. 왜? 땅을 살 뿐만 아니고 룻과 결혼도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산 땅 전부 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하겠다고. 그 손해볼지 내가 왜 하나.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내가 하겠다. 왜? 보아스는 비즈니스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도와주려고, 더불어 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룻과 결혼도 하고. 룻과 결혼할 때 베들레헴 주민들이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아이 많이 낳아라 축복해 주죠. 보아스 입장에서 뭡니까 그거? 너 재산 날라가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들 안 낳으면 내 건데 아들 낳으면 그 순간 다 날아갑니다. 근데 주민들이 전부 아들 많이 낳아라 축복해 줍니다. 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보아스가 형식이라고 진심으로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 줄 압니다. 아들 많이 낳아라. 축복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으니까 또 온 사람 축하해 줍니다. 보아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산 다 나갔어요. 이제 전부 기뻐합니다. 좋아해 줍니다. 이게 베들레헴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순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 오벳이 나중에 아들 낳았는데 이세가 나중에 아들 낳았는데 다윗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가 나오죠.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1000년 전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 주민에게 주민등록을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 이미 배가 불러 있었죠.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니까 지금 현 거주지가 아니고 본적지로 가서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본적지가 어디냐니까 요셉은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저는 안동권인데 다윗은 뭡니까? 요셉은 다윗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릴리 낳을 수도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하나님 창조주가 태어나신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뜻 보면은 우연히 그냥 베들레헴 가서 아이를 낳아서 베들레헴이 우주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서 이미 다 들어있었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도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우주의 중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보면 일단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1000년 전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백수십 년 전 뭐죠? 나오미와 룻과 베들레헴 주민과 보아스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 주민들의 순종 하나입니다. 룻기가 담은 가장 귀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룻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머리에 막 떠올라요. 베들레헴이 그 아름다운 벌판, 그 전원 풍경이 막 떠오르죠. 그것도 아주 아름답고, 또 룻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룻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등장인물의 순종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된다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순종도 들어있지만 불순종, 죄악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쓰임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고 우리가 복받죠. 내 죄악이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도 가리지만 나도 벌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죄지어가 쓰임받은 사람, 주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님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졌겠노? 와, 유다 큰일 했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다시 말해 저주를 받았다. 심지어 그 사람은 안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겠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 사람 안 태어났더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룻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게 다 모여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지요.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룻기는 참 배울 게 많은 좋은 책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우주가 너무 커서 중심을 잃었다 말씀드렸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공간상의 중심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을 보통 전문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상대주의란 말은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기독교 복음과 완전히 충돌되겠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다. 그 거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그것도 거부. 성경 말씀만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도 거부.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인 것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많이 통한, 성경에서 비롯돼서 시작된 인류의 많은 전통과 윤리, 기준들, 그것도 거부해버립니다.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우리 시대의 상황이 사사시대의 재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왕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 다 거부하는 사상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다 왕이에요. 너도 왕, 나도 왕. 모두가 다 왕 노릇합니다. 내가 중심인 인생, 사사시대의 재현이죠. 많은 보기를 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만 들어보면 참과 거짓을 이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얼마 전만에 사람들이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야?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왜? 절대인 건 없기 때문에
참이면 어떻고 거짓이면 어떠냐. 대충 흘러가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참,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짓. 그 대표적인 게 요즘 가짜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 옛날에는 가짜 뉴스 그러면 사실과 다른 뉴스 그랬죠. 지금 가짜 뉴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 가짜 뉴스예요. 내 마음에 들면 분명히 엉터리라고 증거 나왔는데도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거짓이다. 내가 중심이 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윤리, 우리 그저께 좀 말씀드렸죠. 성윤리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 메일과 피메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젠더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자, 여자는 기본이고 그 위에 중성도 있고 양쪽 다 가진 것도 있고 뛰어넘는 초월하는 성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도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만약 제가 남자인데 나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전대가 됩니다. 왜?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젠더는요, 성과 달라서 본인이 결정합니다. 취향이 취향 존중, 취존의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내가 남자 몸을 가졌지만 나 앞으로 여자로 살래.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대가 참 이런 혼란의 시대가 됐죠. 나 중심의 시대. 여러분, 학문 세계에서도 중심이 없어졌습니다. 그 중심이 없어진 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학문 세계에서 없어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학문 세계 중심이 없어진 게. 일단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에서 중심을 없애버렸죠. 우주가 너무 광대하니까. 생물학이 발달해가지고 생물계에서도 중심을 없앴습니다. 옛날에는 생물계 중심이 뭐였겠습니까? 생물계의 중심.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 만물의 영장.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성경을 몰랐던 동양에서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뭔가 좀 특별하다. 그래서 삼강오륜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진화론이 발전하고 유전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침팬지하고 인간은 98%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과 동물이 옛날에는 얼마나 다른가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닮았나 여기에 관심이 갑니다. 동물은 높아지고 사람은 내려가고. 제가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 동영상을 하러 갔어요. 한국 거.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막 쓸려 내려가는데 그 강 중간에 뚝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개가 한 마리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조금 더 불면 이제 개는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강둑에 사람들이 막 쫙 서서 그 개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게 어떡하나. 청년 하나가 바지를 걷더니 들어갑니다. 그 청년이 들어가는 게 제가 놀라운 게 아니고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박수를 칩니다. 와, 용감하고 멋진 청년이다. 그 동영상 올린 사람도 그래서 올린 거예요. 야, 멋있는 청년 하나 소개한다. 발 헛디디면 그 청년도 목숨이 날아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 30년 전만 해도 만약 청년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박수 안 치면 사람들 뜯어말립니다. 지금 어딘데 거기에 들어가냐. 그래도 들어간다면 너 미쳤냐? 그러면 미쳤냐? 왜? 인간이 훨씬 소중하잖아요. 강아지는 물론 소중하지만 인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목숨을 거는데 잘한다 박수 쳐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만큼 변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은 옛날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물이 드는데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처음부터 아예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TV를 보면요, 월드비전 광고를 합니다. 월드비전 아시죠? 한국에서 생긴 기관 아닙니까? 한국 전쟁과 6.25 전쟁과를 돌보기 위해 생긴 기관인데 지금 세계 최대의 구호기관입니다. 그걸 크리스찬이 하는 기관이에요. 월드비전 광고가 30조 돈 합니다. 여러분, TV 광고 30조면 돈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죠? 제 생각하면 구호기관이라 싸게 해주지 않나 싶어요. 30조 동안 다 광고를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 나오면서 여러분이 한 달에 $25를 기부하시면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쫙 나오면 감동적인 내용이. 그 광고 끝나자마자 딱 강아지 얼굴이 딱 나옵니다. 똑같은
흐름에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기견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25달러만 내면 이 유기견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액수도 똑같아요. 광고하는 시간도 딱 30초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제가 유기견 갖다 버리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기견도 동물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중요한 제가 느끼는 건 뭡니까? 아,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시대가 왔구나. 그걸 느낍니다. 가치관이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에 우리가 빠진 겁니다. 아마 시대가 좀 지나면 나중에 아마 강아지 광고 먼저 나오고 월드비전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동물이 뭐 불쌍하지 하다 이게 떠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정하는 이 기본 세계관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해준 그 혼란,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요즘 뇌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뇌과학이 뭔지 아시죠? 뇌과학은 인간의 신경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인데, 정신활동은 뭐냐? 신경의 액티비티, 활동에 불과하다. 그 정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경의 활동이니까 신경 없으면 정신도 없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영혼은 없다고 봅니다. 이 신경과학 하는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냐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하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옛날에는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내가 자유인 줄 알았던 그게 알고 보니까 원인에 따르는 반응이더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지, 우리 자유의지라는 건 원인 결과를 뛰어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해 보니까 다 원인과 결과더라.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인간의 자유마저도 그렇더라는 거죠.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자유가 없으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법 체계가 무너집니다. 죄지어도 벌 못 줍니다. 뭐 책임 없는데 원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그런데 사법 체계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계명입니다. 우리 아까 10계명 같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10계명 왜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원인에 따라 그냥 나오는 결과에 불과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 준다. 그 말씀하신 게 자유를 전제하는 겁니다. 만약 자유가 없다, 뇌과학 연구한 사람들의 그 결론이 맞다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것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터리가 됩니다. 자유도 없는데 내가 심판을 왜 받아요? 오늘날 학문이 발전해 가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이미 그 영향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두고 기초가 무너진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터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 위에 있던 집이 와장창 같이 다 무너집니다. 시대 사상도 와장창, 천문학도 와장창, 생물학도 와장창, 뇌과학도 와장창, 개인의 생활 방식도 와장창, 사회 기본 윤리도 와장창, 모두가 중심을 잃고 혼란에 빠져 허우적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닥친 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구나 막 생각하죠.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지겠지.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백신 오고 하면 코로나 좀 안정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일상은 어떤 일상이냐? 혼란에 빠져 있는 일상, 중심을 잃은 일상, 흔들리고 있는 일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 종식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종식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와 또 정면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 내 욕심, 내 쾌락, 내 돈, 내 명예. 이걸 안 고치면 코로나 종식 때도 소용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인데,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 꽉 잡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 우리 주님 주신 복음이죠.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오기 이전에도 혼란하고 흔들리던 세상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 하나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 누군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또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신앙은 우리 주님의 구원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조개나 되는 은하 가운데 우리 은하 수천억 개나 되는 별 가운데서 태양계에 속한 이 지구로 보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 그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붙드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행동으로, 몸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순종한다는 뜻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이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때문에 창조가 혼란에 빠졌을 때 새로 창조하신 새 창조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의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일하니까 너희들도 일해라. 사랑의 노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요. 우리 룻기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다 쉬운 거 아니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처럼 이런 좋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죠. 나도 몸부림을 쳐야 되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베들레헴 사람들과 보아스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참 잘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나오미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야지요. 돌아가기만 하면 다 됩니다. 내가 만약 룻이라면 룻처럼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앞세우는 삶으로 결단해야 되겠지요. 내가 만약 베들레헴 주민과 같은 처지라면은 빈정대지 말고 놀리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보아스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아주는 걸 끝나지 않고 내가 뭐 해주고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단계로도 나아갈 수 있겠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했더니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고 천년 뒤에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주민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우리 알죠. 지나고 난 다음에 봤으니까. 베들레헴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건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제가 늘 하는 표현은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짭짤해요.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 작은 순종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이 순종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딴 데서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의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쁘게 즐겨 순종하면서도 내가 하는 조그만 이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룻기 읽고 우리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는 순종이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큽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의 차이, 너무 우리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자꾸 연연하는데 여기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가장 작은 순종 하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주님이 그걸 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슨 비유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실 때 능력에 따라 맡기십니다. 능력 따라 5개, 2개, 1개. 하나 받은 종 기분 나빠가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장사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5개, 2개 맡은 종은 장사했지요. 맡은 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산을 할 때 주님이 두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데 그 칭찬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5개 남긴 종에게 주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조금 뒤에 2달란트 남긴 종이 와서 주님 저도 2개 남겼는데요. 그래서 주님 또 칭찬해 주시죠. 23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말 번역도 그렇지만 원문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상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 받아보셨죠?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다. 그죠? 예. 뭐 안 받아도 남 받는 건 보셨잖아요. 그죠? 예. 학교 상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1등 아무개 누구누구는 이러이러 하였으므로 이 상을 줌. 2등 구 아무개. 그 다음 뭐죠? 이하 동문. 안 읽어줍니다. 1등만 읽어주지. 무슨 말입니까? 2등부터는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일부러 2달란트 반종에 똑같은 칭찬해 주셨겠어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만큼 충성하면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겁나요. 뭐 많이 남겨야 되니까. $1 받은 종은 조금 더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하나만 기도 기분 나빠져 장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똑같은 칭찬해 주셨다. 우리 능력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을 수도 있고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주님은 나에게 맞는 양만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맡기신 만큼만 남기면 됩니다. 그럼 주님 똑같이 이하동문 안 하고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그런 원리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아주 작은 그 순종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에 서면 안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다양한 면도 있습니다. 왜? 다 무너지니까 가짜가 다 없어집니다. 진짜 중심 잡기는 더 좋아졌습니다. 공간적인 중심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중심을 잡기가 더 좋아졌지요. 그러니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 여러분 우리에겐 지구가 전부입니다. 태양계 못 벗어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 2000수백 년 전이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베들레헴 주민들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1세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입니다. 날 때부터 또 아기상을 보고 자란 아이들요. 생각이 막 다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대사조, 자연과학, 기술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모든 걸 흔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중심부터 꽉 잡아야 된다.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창조주 하나님 그걸 꽉 잡으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세상을 한번 뒤집을 수 있겠다. 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 전부를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사는 자리, 내가 속한 거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교우관계에서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전에는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주님 믿고 순종하면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사는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을 꽃피우는 참 이 멋진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 그런 중심이 되고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8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가족들, 장로님들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한 10년여간 안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걸어오는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이어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우리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보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이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내가 여기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내 책임을 감당하고 거기서 내가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만들었고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내일을 만들 것이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오고 있는 그 길 앞에 한 걸음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꽉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8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목장, 그리고 우리 삶에 나누어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그 말씀을 이루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봉헌 기도와 강복선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갔어야 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주 예수의 구원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대박 인생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더 사랑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훈련받으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맛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제가 중심을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바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이제껏 순종하지 못했던 작은 하나를 순종으로 바꿈으로써 저희 살아가는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구목사님과 동료하는 모든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와 온 나라와 온 세계를 환히 밝히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또 예물을 구분하여와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고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에게서 왔음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오니 저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쓰이는 그곳에 주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담이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번에 68주년 기념 부흥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권수경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못한 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수 일어나시죠. 우리 한 박수 한번 해서 수고하셨다. 고맙습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 저희들이 감사 나눔을 준비했다가 1층 복도에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 부서별로 사진 한 장과 그리고 감사 나눔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하나는 개인별 감사를 카드에 적으셔가지고 목장별 부서별로 모아서 교육자실에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플리마켓 마켓 보인동이 11월 21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기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부스 운영을 위한 지원자로 여러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분들은 이소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명 집사님 모친 되시고 심인숙 집사님 시모 되시는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교회에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계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의 백주희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경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